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소망과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이제 그 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활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가 교계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끌어올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휴거는 이 데살로니가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끌어올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는다.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서 숨을 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영하로 높이 올라가면 영하다. 그 다음에 숨을 못 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92년 10월 28일 날 그 휴거교회가 있었죠. 이장님 자기 애들 시켜가지고 엉뚱한 계시 받았다고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얀 옷 입었잖아요. 하얀 옷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왜 자기들이 입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너무 크게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를 또 설교하기도 꺼려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는 과연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형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살짝 다시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현재 육신으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해요. 재림이에요. 재림해가지고 또 땅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새하늘 새 땅이니까. 그러니까 살짝 나중에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는 계시록 4장에서 휴거를 하고 계시록 19장에서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말씀은 이중 재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재림을 얘기하고 이제 신약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이 말씀 가지고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됐다, 그래갖고 이걸 또 이름 지은 것이 동방번개라고 하네요. 그 중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하나님, 동방번개. 난 동방번개가 뭔가 했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의 그 앞 감람산에 오신다, 이런 말은 물론 스가랴 4장 14장에 있지만 그 말은 거기에 재림에 해당하는 말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온다, 이것은 마태 24장 23절에 보면 미혹자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다 미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을 보면 이 앞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후반부 본론의 후반부 이제 내용으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권면하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재림이 오는 때와 시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말로 이렇게 마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휴거,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살짝 내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중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이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다시 내려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이게 자의적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본문에 이제 이렇게 자는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은 자에 대해서는 고전 15장에 고린도 교인들도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 했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지금까지 살아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살린 거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돼. 안 죽어야 돼. 이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잠깐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진정한 어떤 부활은 다시 그리스도 재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그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아있는 자는 나중인데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뭐냐, 이 공중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우리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영계 천국이고 공중 재림하는 구름 속의 하늘, 공중 하늘은 우리가 구름을 보죠. 그래서 가시적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거기 살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변화된 몸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관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급히 떠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동족의 박해, 이방인의 박해.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그 이방인들 박해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박해 때문에 급히 데살로니에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
이 부활도 핵심 교리죠.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핵심 교리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또 알아보았죠. 알아보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어떤 교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종말론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는지, 뭐 이런 어떤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부활의 교리, 이런 어떤 교리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올바른 어떤 성숙한,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어떤 단계까지 교육을 하지 못해서 좀 불안한 상태에서 떠나와서 염려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습관에 매여서 이거 성경이 이게 뭐냐, 교회 가는 표딱지다, 이것들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이니 우리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는 이제 잠든 자들, 주 안에서 잠든 자들, 곧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 자는 자들 내가 덧입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냐 안 믿다가 죽으냐 이 차이점이 뭐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로 이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언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같이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소망하듯이 우리도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잘 살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사람을 사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어떻게 그 돈을 벌까? 이런 어떤 또 일주일간 어떻게 잘 살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재림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까? 그렇잖아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을 영접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서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처소,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유가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간다. 처소를 만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여기서는 이제
하늘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미 집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집이 많은데 제자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집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준비. 뭘요? 너희가 있을 곳, 처소라고 개역 한글에 나와 있어요. 처소.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준비가 되면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겠다. 이 말씀대로 실현하는 것이 계시록 21장이에요.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좀 오해하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그러니까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재림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연계에 하늘 성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12 기초석으로 12문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초소가 준비가 된 거잖아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들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를 또 데리고 오신다는데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 계시록에서는 순교자, 이들을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고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외경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에녹서가 정경으로 인정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에녹서를 인용한 겁니다. 에녹서 60장 8절 93장 3절 이걸 인용했고요. 15절에는 에녹서 1장 4절 9절 이렇게 인용한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서를 쓸 당시에는 이 에녹서가 정경으로 인정되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무튼 주와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 이렇게 온다. 그래서 와서 뭐하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건치 아니한 자, 악한 자,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있어지느냐 하면 고전 15장 22절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어떤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멸하실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죽은 자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이렇게 순서를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것은 논리적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죽은 자 먼저 산 자가 나중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우리 인간의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전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불면 순식간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우리도 변하리라.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동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전 15장 23절과 24절에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 먼저는 첫 열매, 이건 초림 때 부활하셨죠? 초림 때 부활한 이유는 그러잖아요. 22절에 나온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이 모든 사람이 사망을 가져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이제 갖는데 삶을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유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도 부활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 다음 부활하는 열매는 그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초림은 예수고 재림은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 이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저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멸해야 되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누구의 거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멸하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겠죠. 누구의 것을? 사단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 견해는 예수 재림으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는 이게 이 사단이 마지막 멸망한 때는 천년 후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보면 예수님이 초림 때 첫 열매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다음에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천년 후에 사단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샘플이에요. 샘플.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필요 없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예수님께 속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그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개죽음 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과 동역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 삶에 있다면,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부활이 없다,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냥 이생이 끝나면 이생으로 끝난다면 뭐 이렇게 뭐 예수를 믿고 뭐 예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예수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살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쾌락을 느끼고 그잖아요. 내세가 없는 초림 때 사두개파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현세에 어떻게 내가 잘 살까 이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잘 살까 이것을 초점으로 맞춘 그 파가 사두개파였어요.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이 신앙을 하면서 그러잖아. 일요일 날 안 놀러 가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림시에 성도의 부활의 순서 우리가 이 앞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부활의 순서와 이제 휴거, 공중 강림과 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의 이 4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는 자가 먼저 우리는 나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는 자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냐?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공중에서. 내 육신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에 살 걸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땅에 붙어서 살아야 위로가 되지. 이 몸으로 내가 공중에 살아라.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다시 내려온다는 말도 없죠. 다시 내려온다는 말도 없고, 여기서 이제 천사장이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니까 나팔은 이단들은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는 이렇게 예수님의 나팔하고 이렇게 세대주의는 계시록 4장에 예수님의 어떤 성령에 감동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나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나팔하고 이 천사장의 재림 때 나팔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성령에 감동했죠, 사도 요한이. 그것하고 이게 몸의 변화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이 변화와 어떻게 이게 동일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단 신학이 그들의 조직 신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단 신학이. 세대주의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재림 때. 그래서 마태 24장 30절에 재림 때 항상 재림은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시 갈라져요. 즉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30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심판이죠? 왜 통곡해요? 이 장막성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장막성전 아니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면서 내가 예수님 믿을 건데 이렇게 통곡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빠지니까? 불못에 빠지니까.
그러나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온 지구처럼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전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모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으겠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거,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휴거입니다. 구름 속, 공중, 여기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했잖아요. 나팔 불고. 그래서 끌어올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우리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 몸으로 변화가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몸의 구속은. 내가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고 마지막 우리 재림 때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 아담과 같은 몸을 현재 입었지만 누구의 같은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체는 어때요? 초월적인 몸이죠. 초월적인 몸이에요. 자, 문을 통과하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지만 딱 2끼 먹었어요. 제자들한테 부활해가지고 못 믿으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냐? 예, 구운 생선 한 마리 있습니다. 예, 드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육체를 생각해. 우리 육체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육체가 몸을 통과합니까? 못 통과하잖아요. 유리가 깨지지. 유리가 깨든 자기 몸이 깨지든 둘 중에 하나 깨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가서 7 제자와 같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떡과 고기로 인해서 제자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딱 두 군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덤에서 그 세마포와 이게 머리에 쓴 두건을 거기다 벗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옷만 남았네 그런 엉뚱한 이상한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도 옷만 남으면 홀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옷과 머리에 싼 수건을 거기 무덤가에 놔둔 거예요. 우리가 모 목사님이 그러죠. 옷만 남았네? 옷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그 외계인 나오는 그 영화 보면 외계인이 뭐 이렇게 총을 빵빵 쏘면 옷이 탁 날아가더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경할 시간도 없어.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불신자들을 먼저 심판해요. 먼저 불신자들을 먼저 심판하고 우리 이것도 논리적 순서예요. 먼저 심판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아요. 근데 뭐 옷만 남았네 하고 구경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믿는 사람이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엉뚱한 데로 가네? 운전석에 가봤어. 이거 뭐야? 옷만 남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경할 시간이 없어. 자기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불못에가 있어요. 불못에서 불구경해야지 거기서 옷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옷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잖아요. 자기가 세마포와 수건을 했지만 예수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누가 옷을 주님, 마리아가 줬습니까? 주님, 이거 입고 다니세요. 나체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입으신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어떨 때 그러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해요. 자, 고전 15장 51절에 이제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잖아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것을 고전 15장 4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를 이렇게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는다는 것은 그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선후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갑을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 25장 6절에 혼인잔치 시온산의 혼인잔치 산에서 혼인잔치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동시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으로. 둘 다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한다. 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게 84년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짝퉁을 가지고 진짜인 양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어떤 효과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뭐 부활과 영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나팔이 사람이요? 그래 좋아요. 그럼 불었어. 부활과 영생의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7사람이 7나팔을 하더니 지금은 신천지인이 너희들이 7나팔 불어, 7째 나팔 불어라 이렇게. 그럼 신천지인들 한 20-3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나팔입니까? 그러면 1대1 논리에 안 맞잖아요. 이 사망의 이김에 삼킨바디라고 기록된 말씀,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해. 사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사망 자체를 없앤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사망이 없으니까 눈물을 씻어준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 일어나요. 신천지에서. 그럼 우리는 신천지 간판 붙이면 거기가 영생의 나라입니까? 영생을 거기가 재림했을 때 했을 때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 그곳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거룩한 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사망이 멸하고 이제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눈물 아픔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천지를 새하늘 새 땅을 뭐 한자로 신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세계 파괴설. 세계 파괴설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핵폭탄으로 이게 파괴된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제 곧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이 지구 쓰레기 많이 버린 지구 없애버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어떤 지구 하나 뿅 한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뭘 하냐? 이 현재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새롭게 갱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순간 이것이 새로운 어떤 하늘과 땅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노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곳에 누가 오냐?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신부죠. 어린 양이 아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천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교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포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땅에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눈에서 이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가 오기까지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한 고통 이거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 20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놔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제자들로 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의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종류가 있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들은 그러잖아요.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원인과 결과 원인 이렇게 문장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면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냐? 누가 죽였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 견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무천년설은 예수 믿으면 다 첫째 부활했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내 목이 아직 멀쩡한데 이렇게 무천년설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죽은 목이 베인 사람들을 주 안에서 죽은 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대표한다면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밖에서 죽은 자, 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부활은 1000년 후에 부활한다. 나머지 죽은 1000년이 끝나니까지 살지 못했다 그러면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사는 것이 있다. 이게 뭐야?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이들은 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한다면 이
나머지 죽은 자는 주 밖에서 죽은 자, 곧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년 후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바다도 죽은 자도 사망도 다 멸하는, 사단까지 완전히 멸하는 그런 어떤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이 죽으면 육신이 죽어서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게 이 부활체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택함 받는 거죠. 택함 받는 거예요. 택함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도 정체성도 중요하고, 어떠한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믿어서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도록 신앙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불법자라고 칭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래서 올바로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나는 휴거를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남들은 휴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는 안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불못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절이 변하니까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초월적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이 몸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이 몸으로 올라가면 밥 먹어야 될 것 같고, 숨을 쉬어야 될 것 같고, 또 때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고, 또 때 되면 잠을 자야 될 것 같고, 온갖 걱정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어요. 못 살 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오네. 이런 말도 하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권한에 있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 어떻게 깨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마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여기도 두 종류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여기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르고 잠자는 신앙,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그날이 덕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온 지구촌에 한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면 늘 깨어있는 사람은 인자 앞에 서도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선다는 것은 잠자는 신앙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앙을 선다, 고개를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개를 든다, 선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선다는 것은,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계시록 6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심판받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 강림을 소망하고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 여기서는 마지막 때 구원이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밤이 깊으면 뭐요? 낮이 가까이,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하자,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공중 재림과 휴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휴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아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재림할 때 예수를 올바로 믿었으면 그 나팔소리를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형체로 변해서 자동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이게 몸무게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뭐 살 빼고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살 빼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재림을 소망하고 이 부활의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